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 지 첫 해였습니다.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꿈을 꾸니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내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각각 모습이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몸을 들어 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몸을 들고 뒷발로 서 있었으며 그 입에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 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 포범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머리가 4개인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로 부서뜨려 먹고 또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먼저 나온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뿔 가운데 3개가 나중에 돋은 뿔 앞에서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돋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의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물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천명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만만 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뿔이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찢겨 타는 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세 짐승은 힘을 빼앗겼지만 목숨만은 얼마 동안 살아남게 됐습니다.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는 크게 1장에서 6장까지는 포로 시대의 다니엘의 생애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전개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만 보면 역사서 같은데 7장부터 갑자기 장르가 선지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계속 바벨론 왕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지혜자로 활동을 해왔지만 7장부터는 자신이 직접 본 환상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이미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즉위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5장에서 사람의 손에 형상이 나타나서
벽에 쓴 글씨를 본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기록된 글씨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 이 말의 뜻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며,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즉시 빠르게 상황을 전개하셨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 왕들이 꾸었던 꿈은 미래에 될 일에 부분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며,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라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느부갓네살과 후대왕 벨사살에게 견고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나타내 주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에게 왕들의 최후를 직접 보게 하시고 다음의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실하게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드디어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자의 형상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다니엘이 보는 앞에서 날개가 뽑히게 되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죠. 그 이빨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져 있었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새의 날개 4개가 있고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짐승은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있던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한순간에 왕궁에서 쫓겨나 거짓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후에 다시 회복하여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날개가 뽑혀서 두 발로 서게 되었다는 그 다니엘의 꿈은 이러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인 곰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끝없는 정복 욕심으로 근동나라를 제패한 메대와 바사를 곰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음성은 메대와 바사의 욕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인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의 제국주의로 맹위를 떨치는 나라였지만 그래서 환상 중에 표범이 권세를 받았음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헬라 제국도 또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인 쇠로 된 이빨을 가진 큰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 로마는 철의 국가로 불릴 정도로 당시에 당해낼 수 없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누리던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로 상징되는 짐승은 다른 짐승과는 다르고 또한 10뿔이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고 말씀합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크게 말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뿔이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짐승의 뿔을 뽑아 버린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 9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옷은 희고 머리털은 양털과 같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 환상은 바로 심판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열불 달린 짐승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13절에 보니 사람 같은 이가 나오는데 개역개정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개의 뿔이 상징하는 사람이 세운 제국의 영화는 무너지고 사람과 같이 생긴 분이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힘을 잃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제국을 상징하는 그 내 나라, 내 마리의 짐승은 분명 위협적이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충분히 그 나라들에게 매료되고 그 나라들을 부러워하며 따를 만큼 강력한 힘을 구사하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굴복시키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든 압도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나라들에게 권세에 압도되고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에게 바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의 도래가 예언되었습니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 증명된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되어 있어야지 세상의 가치와 능력과 권세에 굴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굴복되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굴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둡고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명백하게 이러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며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메대 메대 왕 다리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이미 세상의 법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믿음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현재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유한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결국에는 그 맹위가 끝나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권세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 나라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그 나라의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들에 굴복되지 않을 수 있죠.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굴복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며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영어 권세들은 언젠가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두 번째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